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브에 뭐 할까 고민하기보다 말씀을 펴고 집중하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바라보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오늘은 전도서하고 아가서 같이 살펴볼 것이에요. 잠언에 이어서 지혜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곳에서도 은혜 누리고 지혜 얻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전도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는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이는 설교자 또는 모인 무리들에게 말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러한 전도서의 저자는 1장 1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리고 12절은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라고 스스로 왕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전도서의 저자로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전도서 말씀에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그저 자신을 전도자라고만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저자가 솔로몬이냐라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기도 한 부분이에요.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장 1절과 12절을 보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라고 우리들은 생각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도 그런 것이 솔로몬 왕의 삶이 어떠했나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죠. 부유한 왕이었기도 하고요. 자신이 누리고 싶은 것을 잔뜩 누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여인들과도 많은 사랑을 나눴던 이였고요. 그러나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만 살아간 아름다운 인생의 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솔로몬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서를 솔로몬 왕이 통치 말년에 썼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점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전도서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전도서는 12장으로 마무리되는데요. 12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된 인생을 시작해서요. 헛된 인생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즉, 솔로몬은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린 삶을 살았음에도 오히려 자신과 같은 삶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많이 멀어져 있는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고요. 우상 숭배까지 범한 그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전도서 말씀을 통해 기록한 것이었어요. 이러한 전도서의 구성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큰 주제 안에서 전도자의 경험과 관찰, 그것에 대한 기록이 있는 1장부터 6장의 전반부 부분과 전도자의 영적인 훈계 및 교훈이 기록된 7장부터 12장까지의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표와 같아요. 1장부터 6장의 전반부는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고요. 7장부터 12장은 이 후반부가 인생의 결론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전도서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본분, 자세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도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전도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공허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삶에 참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은 이 전도서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헛됨은 37번 이상이나 등장해요. 헛되다는 말이 이렇게 많이 등장합니다. 헛되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도자가 인생을 그저 허무하게 바라보는 것으로 의미 없다고 결론 짓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허무함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신호가 될 것이고요. 좋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누가 주셨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전도서를 살펴본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전도서의 전반부에서는 어떤 것이 헛된지 삶의 영역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르쳐줘요. 먼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보시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공허라는 주제로 이어지는데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누구인지 소개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여기선 전도서의 저자가 밝혀지면서도 주제까지도 나오는데요.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 새 일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없고 또 허무하다 라는 것을 말하는 부분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록한 4절부터 11절은요. 반복적인 인생 속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헛된 공허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후에는 해 아래 모든 것을 인간 지혜와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관찰한 결과를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1장 12절에서 2장 16절까지는 전도자의 경험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지혜와 쾌락과 수고에 대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의 헛됨을 기록하고 있어요. 해 아래 모든 일을 살피니 모든 것이 헛되는데요. 지혜를 얻으려는 인간의 노력이 아무 소용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모든 것에 점점 더 고통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해요. 또 쾌락의 헛됨을 기록합니다. 쾌락 역시 인간의 업적과 같이 헛된 것이라고 말해요. 쾌락을 누려봤는데 헛되다라는 표현이죠. 또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왜 모든 수고가 헛될까요? 전도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신이 수고했던 일들을 후계자에게 물려주고 떠나면 후계자가 마음대로 할 것을 생각하니 아니 내가 수고했던 것, 이 모든 것 또한 헛되고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속히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거의 없음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모든 수고가 헛됩니까?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최선은요, 자기의 일에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 삶 속에서 허무한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히려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만족과 보상을 경험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3장 1절에서 6장 12절은요. 전도자의 관찰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관찰하냐면 시기, 때, 학대, 수고, 왕, 약속, 재물, 장수 등과 같은 주제가 등장합니다. 만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먼저 가르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이죠.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범사에 때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그분이 행하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갖 학대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도움을 기댈 수 없는 학대받는 자들을 보면서 사실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가 낫고 그보다는 출생하지 않은 자가 더 낫다라는 기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헛된 수고를 또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고의 헛됨을 또 얘기하면서 자기가 가진 재주로 이웃의 시기를 받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도 헛되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왕의 헛됨도 이야기해요. 완고하고 나이 많은 어리석은 왕보다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소년이 낫다고 가르칩니다. 명성 역시 헛되어요. 유명하나 곧 잊혀지니 이것 또한 헛되다고 가르치고요. 또 약속을 신중히 하라 라는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 앞에서 신중히 서원한 것은 빨리 이해하고 약속을 지키라고 명하는 본문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입술로 죄를 지어서 안 된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이어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재물을요 하나님의 선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돈은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재물과 풍요, 부귀에 집착하는 것은 헛되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부요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마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마지막, 우리 초미의 관심이기도 한 장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재물과 함께 부유하게 산다고 해도 장수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되고, 그리고 또 내가 장수한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이 장수 또한 헛됩니다. 그렇게 전도서는 이 역시 헛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헛되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전도서의 후반부는 전도자의 교훈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헛되다는 것을 고백하며, 전도서의 중요한 부분은 우리 인생이 덧없고 헛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전 부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전도서의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젊은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전도서 7장 1절에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떠나 자신과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삶이 헛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7장부터 11장 8절까지의 부분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지혜자와 우매한 자에 대해서 비교하며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자기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14절 말씀을 보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가르치죠. 즉, 잘 될 때는 기뻐하고 잘 안 될 때, 고난과 문제가 생길 때는 되돌아보아라, 생각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이 부분에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이 세상에 완전한 의인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8절 보시면 왕의 명령을 지키고 명하는 부분도 있어요. 지혜자는 때와 판단을 분별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또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도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또 8장 9절부터 17절은 악인들과 의인들에 대해서 기록하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요. 악인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 인정 또한 헛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될 것이나 악인들은 그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악인들도 있고요. 또 그럼에도 상을 받는 이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능히 알 수 없다 다시금 가르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9장 1절에서 12절은요.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 내게 주신 날에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하냐?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몫이며 살아있는 동안 이어서 그 다음 절인데요. 힘을 다하여 일하라 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고백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은 지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받을 때도 있어요. 지혜가 무기보다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적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들고 지혜자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한 자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라고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요. 또 삶의 교훈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항상 즐거워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청년에게 주는 교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청년에게 주는 전도사의 말씀을 짧게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처럼 이 심판을 기억하는 청년의 날을 보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청년의 때에 중요한 부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이 노년의 삶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임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 노년의 삶은 어떤가? 그렇게 인간은요, 반드시 노쇠해지고 반드시 모두 다 늙어가기 마련입니다.
인간이 노쇠해지는 것을 기록하면서요, 전도서는 우리에게 장례를 치르는 그날이 오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해요. 인생의 허무함, 유한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 다시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도 이어서 고백합니다. 이제 전도서의 정말 마지막 부분이네요. 여기서 사람의 본분을 말합니다. 이 부분의 핵심을 짧게 정리하자면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14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인생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사람이 결코 인생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유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허무한 인생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택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전도서는 사실 우리에게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푸념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헛되게 살지 않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까 청년의 때에 주는 말씀, 젊은이에게 주는 말씀을 난 이미 노사하고 근데 청년의 때가 아닌데 나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네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좀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한 해라도 더 젊을 때, 벌써 2021년이 다가왔죠? 우리가 한 해라도 더 젊을 때 바로 지금 창조주를 기억하는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분은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전도서를 생각하시면서 헛되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인생이 변할 때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전도서는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교재에 기록되어 있죠. 어디에 나타나 있는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삶에서요, 전 부분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만족하고 누리며 소중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원래 이렇게 마무리됐었는데 이젠 이어서 아가서 말씀 같이 살펴봐야 돼요. 아가서 말씀은 짧은 말씀인데 여러분 어떤 말씀을 아가서 말씀에서 기록하나요? 제가 한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좋아하는 구절이 아가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억하는 말씀은 이 말씀일 거예요. 아가서에서 유명한 말씀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라는 구절인데요. 저는 이 구절을 더 좋아했어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은혜의 구절구절들이 기록된 아가서의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가서의 원어의 뜻은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아가서의 저자는 1장 1절에 밝혀진 것과 같이 솔로몬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의 이름이 6번 등장하며 솔로몬 왕국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잠언 3,000개를 짓고 1,005개의 노래를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가서는요, 이 1,005편 중에 노래 중 한 편일 것입니다. 이 책은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게 현대인의 모습이지만 어쨌든 연인이에요, 여러분. 연인 이야기예요. 21종의 식물, 15종의 동물이 등장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비유하고 표현하는 사랑의 시입니다. 그렇다면 술람미 여인 어디 사람일까요? 솔로몬 왕은요, 수넴 지방에 포도원을 갖고 있는 왕이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수넴 사람들을 술람미 사람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술람미 여자는 포도원에서 형제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여자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아름다운 시골 처녀 술람미 여인. 이 여인을 본 솔로몬 왕이 사랑에 푹 빠진 노래, 그 노래가 아가서입니다. 이러한 아가서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가서 구성 보시면은 사랑의 출발, 결합, 완성, 두 여인의 사랑의 고백, 혼인, 밤중에 찾아옴 이런 것만 봐도요 뭔가 사랑을 묘사하는 표현이 다른 정경과 사뭇 다르게 구체적이고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실 것이에요. 그래서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성경학자 제롬에 의하면요. 유대인은 3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아가서를 읽는 것이 허락될 정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에게 이 아가서가 언제 읽혀지는지 아시나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6월절 제8일에 아가서를 읽는 전통이 있어요. 아가서는요, 6월절 안식일 뿐만 아니라 6월절 끝에도 읽으며 중요시 여겨지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묵상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받는 신부는 어떻게 신랑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향한 마음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또 신부가 신랑을 향한 마음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되어야겠죠.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아가서를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밝혀진 아가서는요, 남녀 간의 사랑과 결혼을 자연과 동식물을 통해 아름답게 표현된 말씀인데요. 사랑의 시작부터 그 완성의 단계까지 이르는 전 과정이 보여지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아가서의 기록 목적은 그럼 무엇일까? 그것은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를 향한 연합을 혼인에 비유하여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고백을 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라는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 것, 그 삶을 우리가 꿈꾸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아가서 핵심 구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 표현된 구절이에요. 읽어볼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는 말씀입니다. 아가서의 전반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의 출발이 기록되어 있는 1장 1절부터 3장 5절 말씀입니다. 전반부 말씀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고백과 사랑에 대한 갈망, 교제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때 두 번에 걸쳐서 여인을 초청하는 남자와 그에 응답하는 여인의 대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과 우리가 그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으실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는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서로를 향한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이 나타나는데요. 뭔가 한 폭의 그림처럼 묘사돼요. 아주 간절한 사랑의 노래가 서로 오가고 그 사랑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것 마냥 진정한 사랑이 되어서 서로에게 집중하고자 합니다. 두 연인의 사랑 고백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아가서 2장 8절에서 2장 17절은요. 솔로몬 왕이요. 시골 처녀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데 아마 이런 상상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 제약들도 있을 수 있었겠다. 뭔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들이 서로 만나고 사랑하는 것, 그런 극복을 함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요, 술람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산과 언덕을 넘어 연인의 집을 찾아와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아까 핵심 구절이 포함된 부분이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고백합니다. 이 요청에요. 여인은 응답하고 싶으나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가 있어서 떠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같이 떠날 수가 없대요. 그리고 그녀는 우리들의 사랑 관계를 해방하는 이 여우를 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후 아가서 3장 1절에서 5절 보면 술람미 여인이 밤중에 솔로몬을 그리워하여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며 애타게 찾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솔로몬을 나중에 만나게 되자 더 이상 이제 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강하게 붙잡고요. 그리고 여인은 솔로몬을 데리고 자기 어머니의 집을 데려가요. 자신의 존재가 시작되고 태어난 가장 소중한 곳에서 솔로몬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 둘의 사랑이 결합을 이루는 것이 아가서의 중반부입니다. 3장 6절에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의 결실이 기록된 부분으로 혼인이 적혀 있어요. 여인의 아름다움이 또 여기서 여러 은유적으로 표현되고 사랑에 대해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부를 맞으러 나오는 왕의 행렬을 보면서 그 행렬을 보면서 신부를 맞이한 신랑이 신부를 예찬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넌 진짜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네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너 왜 죄지었어? 너 그때 왜 그랬어? 이게 아니라 너가 나만을 사랑하고자 걸어오는 지금 너를 보니까 넌 진짜 내가 사랑하기에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전 되게 은혜롭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서로 사랑한 이들에게 갈등의 상황이 이 한 번이 후반부에서 생기는데요. 술람미 여인은 실수하는 실수가 있었어요. 자신을 찾아온 솔로몬에게 문을 늦게 연 것인데요. 그래도 그녀가 이 관계를 적극적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고 갈등은 잘 극복되고 자신들의 사랑을 더욱 성숙시켜서 나아가는 것을 알게 되는 후반부입니다. 결국에는 사랑이 영원하기를 소망하며 완성되어 행복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아가서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신랑이 밤중에 찾아와서요, 여인에게 방문을 열어달라 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그 음성에 바로 열지 않고 주저하고 망설이다 뒤늦게 여인이 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냐? 그는 벌써 물러갔네. 이미 실망한 신랑이 사라지고 없는 것인지 사라지고 없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둘 사이에 만나지 못하는 사랑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에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떠나간 신랑을 찾아 나서고요. 고초도 겪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자기 신랑을 찾아달라 호소하며 그를 향한 자기의 사랑의 마음을 아주 절절하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결국 여인은요, 내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게 되고 찾게 되고 그렇게 바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어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어요. 자기를 찾아온 신부를 발견한 신랑은요, 신부를 여러 표현으로 묘사하고 비유하면서 이때가 참 이제 솔로몬 같죠.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대. 근데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좀 이 비둘기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여기서 말한 비둘기는 되게 순결한 진짜 하얀 비둘기, 아름다운 비둘기겠죠. 이런 애칭까지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은 신부를 여러 표현으로 묘사하고 비유하면서 오직 이 술람미 여인만이 자신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라고 고백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솔로몬과의 갈등을 극복한 여인은 자신이 신랑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들에 있는 포도원으로 함께 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신랑과 함께 있고자 하는 소망을 강하게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두 연인의 연인의 사랑 고백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사랑을 고백하냐면 사랑은 죽음과 같고 왜냐? 죽음같이 강하고 그렇게까지 고백하면서 이 신랑 신부는 마지막 기록에서 여인의 고향도 방문하고 뜨거운 사랑의 선언도 하고 영원한 사랑을 나누며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드러냅니다. 여기 이 표현이에요. 바로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고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술람미 여인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요. 여인 역시 이 사랑을 받는 내가 자신이 누리는 행복과 기쁨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렇게 부부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아가서가 마무리되는 것이에요. 여기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이 가르침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빗대어 고백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와 같이 아가서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흐르는 남녀 간의 사랑은요, 단순히 어느 남녀 간의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더 나아가 이들의 사랑하는 부부관계는 연합하여 있는 이 부부관계는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로 우리가 묵상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번 주 내내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 잠언, 전도서, 아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가서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어떻게 묵상하실 수 있을까요? 아가서에서도 어떤 지혜의 말씀을 찾아야 될 텐데 어떤 말씀을 깨달으시고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언제나 초점을 맞추며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 역시 그분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으로 사랑해야 하는지 깨닫는 아가서 묵상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잠언 말씀이요. 지혜의 대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면 전도서 말씀은 지혜로운 삶을 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이사야 말씀 살펴보시겠네요. 계속해서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절대로 사그라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바이블 아카데미 잠언, 전도서, 아가 말씀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